아이고, 우리 허선자 권사님 그 추위를 뚫고 버스를 갈아타시고 그렇게 오셨네요. 오늘 특별히 많이 추워졌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건물 예배당이 모일 수 있고 또 흩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흩어지는 교회 하면 흩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이는 교회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지역 교회들마다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 즉 예배당이 되겠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흩어져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느냐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삶,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이후에 너는 일어나서 내 발로 다녀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친, 아니면 장막을 친 그곳,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장막을 친 그곳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수많은 곳을 다녀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내가 내 발로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되어진, 그리고 그의 식솔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거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이곳저곳을 다녀보라, 그리고 너의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나아가는 모든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을 밟는 대로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오늘의 표현으로 다시 바꿔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좀 들어라 라고 해도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늘 밑에만 바라보며 사느라고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서남북, 그 얘기는 뭐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곳이 다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눈은 들었는데 한쪽만 바라보고 동쪽만 바라보고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라만 보고 아이고 이 넓은 곳을 어떻게 돌아다니나, 내가 저 험한 곳을 어떻게 가나, 이런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선교사에게만 이런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목회자에게만 이런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다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아니면 가정신앙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가정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고 또 일어나서 사방을 다녀보라고 말씀하시고 밟는 곳 그곳을 믿음으로 밟으면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세뇌시켜 왔느냐면, 밖은 위험하다, 밖은 위험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 물들게 되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와 선교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일어나서 다녀보라, 그리고 발로 밟는 그곳을 너의 것으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에 요원한 것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세상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야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세상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지, 능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물들까 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로 그저 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입으로는 수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렇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는 별다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예전에 양반 자제들 중에 그냥 글만 읽고 아주 모범적인 새님, 그런 도련님과 같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입으로만 싸우는 실력이 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인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이야, 말은 정말로 잘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말은 잘하는데, 세상에서 자기 실력,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다른 공부나 이런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 정치인을 놓고 극지하는 고건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던데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극지하는 복권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복권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권을 긋기 전까지는 아주 그럴듯하고 한없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세상에서 복권을 긁어보니까 다 꽝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꽝이더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지중지하고 항상 끼고 노는 것보다
좀 놔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구르는 참외처럼 그렇게 좀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그래야 좀 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부모로서 정말로 쉽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실력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맨날 세상에서 깨지고 돌아오지요. 그래도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을 때릴 만한 실력은 있지 않아도 맞지는 않고 들어올 만한 그런 실력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믿음이 약해서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오면 마치 집안에서 오냐 오냐 하고 세상은 험하니까 너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가 발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이 긴데 겨울방학 동안 아이 둘이나 셋이 함께 집에만 있으면 에너지를 발산을 하지 못해서 맨날 투닥거리고 싸웁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놀고 들어오면 집안에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서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맨날 머물러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되지 않아서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고 사소한 것에도 분을 내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초대교회도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서로 차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다 전 세계 각지에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이곳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더 심각하지요.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가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고요와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은 무엇을 위한 증인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세상과의 충돌이죠. 세상과의 충돌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삶이 고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나가고 여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일부러 다툼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영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된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나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그렇다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98명, 99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 투성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말고요, 주를 위한 어려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되는 그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이나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하셨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밭을 봅니다. 그냥 그것은 밭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얻게 되는 것,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조금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토록 간절하게 있는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 거기에 희생과 헌신을 할 만한 이유와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될 만한 가치를 자식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루 25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돈을 버는데 열중합니다. 왜요? 돈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희생하고 밥 먹는 시간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물 안에 들어온, 그래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미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농담처럼. 천국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항상 아직과 이미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로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에 39.5%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그 통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더니
51% 정도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MZ 세대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서 뭐 그것을 하나의 세대로 묶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 MZ 세대가 직장에 들어오면 그 직장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소위 임원급에 속하든지 아니면 부장이나 과장 정도 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3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3요가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요를 항상 되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합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앞으로 저의 목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또 읽어낼 수 있는 귀중한 트렌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MZ세대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묻는 이유는 그것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그 업무의 내용과 업무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해당 업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자기가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요라고 묻는 이유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 열정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까라면 까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시켜왔던 것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둘지언정 그 일을 못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목회를 하는 저나,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은 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돈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어떤 감동적인 일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감동적인 일을 하면 막 그 가게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막 음식을 뭐 10인분씩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 무엇인가 선한 일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내 돈도 거기 써달라고 막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비를 할 때도요, 앞으로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가치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싸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싸도 내가 여기에다가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사면 그냥 마트에 가서 향도 좋고 양도 많고 한 것을 사는 것보다 1.5배, 2배, 3배 더 비싸게 그렇게 사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환경을 덜 오염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비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의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봐도 분명히 목회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목사님이 옳다 옳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또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신앙도 귀하지만 저는 MZ세대들의 헌신도 그들 스스로의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이전 세대가 했던 희생과 헌신보다 더한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복된 삶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정반대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대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믿어왔고요.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믿어왔고,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그 자기가 소원하였던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해 환영받고 대접받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격하고 승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당하게 되는 것도 싫어하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을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걸림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삼아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이 삶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미리 겁을 먹게 되고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참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더더구나 만만치 않은 자리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면 모든 시름이 다 잊혀지고 모든 수고와 모든 어려움들, 수모를 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히려 뿌듯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위험하니까 숨을 곳을 찾아 들어오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벌판에 혼자 세워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라고 그렇게,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팔복의 말씀처럼 감탄을 자아내는, 야, 복 있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심령이 온유함으로, 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팔복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그 전율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